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신을 잡아주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그 말씀이 바울의 힘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를 구해주신 은혜를 품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열심이 어느새 나의 이익과 기분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열심으로 바뀌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던 우리의 풋대가 어느새 나의 평안과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푯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향하고 있는 푯대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잡았다고 여겼던 그것,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삶, 그 모든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이후로 30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영원한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1차적으로는 자신과 같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런 그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 그 자체가 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선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그들보다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상급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상은 불러주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남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귀한 힘이 더해졌는데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비리에 연루되어서 도리어 중간에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삶이 부르심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경기장의 모습을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도 있을 당시의 국가대항전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에 1등으로 도착하면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고 1등을 한 사람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이 한 개인을 넘어서 그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경기에서 출신 국가명도 불렸습니다. 한 가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한 나라의 자부심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을 위하여 4년 동안 남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그 선수들에게 올림픽의 메달은 참으로 소중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의 상은 월계관이었고 다른 경기의 상은 야자수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마친 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소위 온전히 이루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율법주의자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과 기록된 말씀에 토시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지키고자 생각하므로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말과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온전히 이루는 일은 완전해지고 완벽해짐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의 남자 100m 달리기의 신기록은 0.07초입니다. 이 기록은 대한민국에서는 100m 달리기에 관한 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본다면, 세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온전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자란 기록입니다. 0.07초는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1등의 기록이지만 올림픽엔 자격 기준에도 못 미치는 참가조차 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현재 남자 100m 달리기의 세계 기록은 9.58초입니다. 그것은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록이 세계에서 제일 온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누군가 그 기록을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의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수준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분명히 경기를 하면 앞선 사람도 있고 뒷선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누구나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떠나 자신의 욕망만 따라 살던 자유주의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말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담아 굉장히 친밀한 말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강해질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권면에서 함께 걷고 함께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독불장군도 없고 자주성가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기쁨의 복음입니다. 비록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참 기쁨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재물에 포도주를 부어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다는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를 내어 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신세한탄이나 원한이 서려 있는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18절의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원수, 교회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아니라 땅의 일에 배불릴 일에 집착하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해서 면제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으며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시민권은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결국 꺾여져서 화병에 담긴 꽃과 같습니다. 화무 11호이라는 말처럼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불과 1, 2주 지나면 말라버려 버려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삶의 기준은 땅의 일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에 합당한 귀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